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의 사고방식 또 의식 구조를 연구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일본인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일본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고방식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일본인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서양 사람들의 죄의 문화와 대비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 생겨나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수치는 죄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이고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수치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가지며 현상인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보통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번민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른다고 해도 그 죄를 반성하고 고백하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고민하지 않고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종교성이 대단히 약하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는데 일본 사람 천주교인들은 이 고해성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모르는 것을 구태여 끄집어내서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잘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는 진정으로 회개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사과이기 때문에 본심에는 관계없이 겉으로만 말로만 사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수치의 문화는요,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남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비판을 당하거나 조소를 당하면 굉장히 큰 수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복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복도 불사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는 데서는 질서를 아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질서를 어겨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질서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일본을 가면 홀딱 반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못 견디는 반면에 수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본인의 의식이 요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금 위안부 문제로 외교적인 갈등이 상당히 높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안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우기고 있죠.
아직도 위안부 때문에 고통을 받는 할머니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종군 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해서 성노예로 삼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아는 것,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지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녀상이에요, 소녀상. 왜냐하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 소녀상이 일본인들의 수치심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0억 엔을 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주문했던 거죠. 저는 이런 엉터리 같은 매국적인 합의를 한 우리나라 관료들의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런 합의를 해준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겨우 10억 엔의 목을 맬 정도로 가난한 나라입니까? 아무리 한미일 동맹이 시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민족의 자존심과 정통성이 걸린 합의를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족 정기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요한 장로님이 3.1절에 대한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이 3.1절이었죠. 3.1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고종 황제의 장례식 때 그날을 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죠. 명성황후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고요. 고종 황제도 일본의 하수인에 의해서 독살당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만행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고문, 학살, 징용, 징병, 문화와 언어 말살 정책, 경제적인 착취, 위안부. 일본은 이런 폭압적인 만행에 대해서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지배가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괴상한 논리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고요.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도 식민사관에 사로잡혀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일본은 지금도 다시 한번 과거의 군국주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짓는 것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셋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단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죄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죄를 짓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짓습니다. 그 다음엔 변명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는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뻔뻔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를 후안무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 짓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중에는 그 죄를 즐기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대인들은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짓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법에 대해서도 거의 준 전문가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보통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맹랑한지 모릅니다. 요즘 한 3살 정도의 수준이 옛날에 전에는 한 7, 8살 정도 수준의 아이보다 더 아는 게 더 많아요. 더 뛰어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제 4살 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너 어른을 보면은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4살 먹은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두 손을 허리쯤에 탁 얹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런 거 꼭 해야 되나요? 연세 드신 집사님이 뒤로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습게 봤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둘째는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회 책임이고 부모 책임이고 다른 사람 책임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요즘에는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새인지 교회에서 회개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회개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그 기본에 뭐가 있냐? 회개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이건 난센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설마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둘째로 숨었으면은 숨을 죽이고 꼭꼭 숨어 있어야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대답하는 것은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동네 아이들도 숨바꼭질 할 때 너 어디 있니? 그럼 대답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요, 아담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물은 겁니다.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니? 다시 말하면 너의 문제를 밝히라는 것이고, 너의 문제를 고백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아담이 하와에게 불순종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진솔하게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회개한 죄인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을 보면 회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6편, 31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다윗의 회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시편 51편을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진실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요, 조건부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시인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상황을 이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잠시 실수를 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돼서 우연히 이런 죄를 졌으니까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끗이 시인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고 죄인임을 철저히 시인한 겁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이고 회개의 진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나쁜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래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깊은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지른 죄는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깜빡 실수해서 저지른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도 아닙니다. 회개는 먼저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독일은 모든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한 거예요. 죄의 원인과 근본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독일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사실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변명합니다. 뭐 전쟁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금 사과하는 듯 하다가 바로 죄를 부인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사과도 아니고 회개는 더더욱 아닙니다. 죄악의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죄는 아다시피 유부녀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잡아떼면 얼마든지 잡아뗄 수 있어요. 증인이 없습니다. 또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잠시 실수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밧세바가 나를 꼬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대낮에 뻘개 벗고 목욕을 했습니다. 나를 꼬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글 속에 어디에도 밧세바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고 조상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야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로 끌고 갔다가 돈을 받고 돌려보내죠. 그 사람들, 그 여자들을 우리가 환향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의 시초가 되는 거죠. 한양에서 양반집 부녀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정절이 높다는 것을 과시를 합니다. 나는 오랑캐가 와서 나를 강간하려고 하면 은장도를 꺼내서 내 목을 확 그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흉악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확 뛰어내릴 겁니다. 나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제각기 결연하고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여성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양반집 그 부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나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다른 여성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참 지조 없는 여성이다. 저것도 양반이라고. 그런데 막상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부녀자들을 겁탈했을 때 자결한 여성은 바로 그 여성,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청나라에 잡혀가서 돈 주고 다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나도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왕입니다. 설사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누가 감히 다윗에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위와 채통이 땅에 떨어지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겸손이며 용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힘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의 권위와 체면은 사정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어진 체면과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에는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용서했다고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야지 비로소 용서받은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고 순전하다고 해야지 비로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